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의를 앞두고 부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을 두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확실하게 잘 이해를 하기 위하여서 여러 번 읽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으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면서 가지는 의문을 분명하게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자 성경 가운데서 알고자 노력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각 그 종파들마다 다른 의견도 갖고 있지만은 그래도 보수적인 의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며칠 동안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의문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좀 정리된 것이 없을까 해서 인터넷을 뒤지고 책을 뒤지고 하다가 잘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하고 종합해서 한번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성도들의 부활 그리고 지난번에는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와 성도가 지는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것처럼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과 바로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자, 이 부활이라고 하면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여러 가지로 말을 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활동이 완전히 정지된 생명체가 어떤 생명체가 생명 활동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에서 다시 소생하여 되살아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생명활동이 정지된 상태가 뭐예요? 생명체가 생명활동이 정지되어졌다고 하면 그건 죽은 것이죠. 거기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그렇게 우리가 부활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생명체가 활동이 정지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상태. 이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생명체가 활동이 정지되어졌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오실 때에 우리의 인간의 육체를 빌리사 동정녀 탄생이 되어졌습니다. 육체를 입으시고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체가 정지되어졌다. 정지되어졌다고 할 때는 이것이 어떤 때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서 죽었었을 때 이때는 뭐예요? 생명체가 정지되어졌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에
우리가 영과 사람을 보통 영과 육체로 나눌 때에 그 영혼이 떠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 영은 갈 곳을 가고 육체가 죽은 거예요. 영은 올라가고 육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죽었다가 부활했다. 부활했다는 것은 영의 부활이냐?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올라갔잖아요. 그래 이건 아니다. 그러면 육체의 부활. 육체의 부활이냐? 그렇다. 그래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할 때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죽기 전 영 그리고 죽기 전에 육체가 맞습니까? 아니요. 이 육체가 아니고 이 육체는 뭐예요? 완전한 부활체, 시공간을 초월하신 부활체를 입으셨다. 이제는 썩지 아니하는 이 부활체를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바로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다고 하면은 성도의 부활, 성도의 부활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하심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고 하면은 바로 성도의 부활은 어떨까?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창세기에서 첫째 아담, 인류의 시조 아담이 불순종을 했습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정령,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되어졌어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저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과 육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육체는 뭐예요?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 죽으면 뭐예요? 영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갈라지는 것이 혼을 얘기를 합니다. 영혼, 육 이렇게 3분서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영이 죽었다는 것은 바로 죽은 것은 활동이 정지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생명체가 되어진 거죠. 하나님과 교제를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육은 뭐예요?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육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것은 뭐예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편 14편에도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의를 행하는 자도 없고 전부 뭐야? 죄인이다. 의인이 있는가 보래 하신 지 하나도 없다. 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상태.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모르잖아. 지금 이 상태가 바로 이 아담이 불순종한 그 후손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떠하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상태. 자,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가셨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가셨는데,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아가셨지만은 아담은 뭐요? 아담이 하나님을 찾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가시고 저에게 가죽 옷을 지어입으세요. 자, 그리고 그 아담의 후손들, 아담의 후손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찾아가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저들에게 말씀하셔요. 말씀하신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죄인을 전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지 않으시면은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 그 욕심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가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자,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주어진 것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주시잖아요. 어떻게 하라 명령하여 주신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은 곧 뭐요? 생명입니다. 말씀은 곧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자,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은 뭐예요? 곧 생명이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법으로 삼고 즉 생명으로 삼고 저가 살아갈 때는 이 생명은 뭐예요? 이 생명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저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질 때, 즉 이 생명이 들어와서 이 생명으로 산다고 할 때에 이 사는 것은 뭐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즉 이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순종은 어떻게 나오느냐? 오직 믿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순종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삼지 않고 생명으로 삼지 않으면은 순종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시대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가와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삼아서 순종할 때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의 상태, 예수님의 부활과는 비교해 볼 때에 이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할까? 구약시대, 즉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 죽으시기 전에 그 상태의 사람들. 이때의 사람들은 어떠할까? 자, 한번 봅시다. 이때의 사람들에게서는 자, 원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찾아가 주시지 아니하셨으면은 이 아담의 상태가 어때요? 이들에게 있어서 자, 육체는 분명히 살아있어요. 그 영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어야 안 돼요. 함께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이 교제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찾아오시면은 뭐요? 이들에게 생명이 주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이 생명이 어떠하냐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함으로 저들이 순종하게 되어질 때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면 되는데 그러나 이 믿음의 순종이 온전히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법칙에 이루어야 돼. 그 하나님의 법칙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칙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 이 사람들이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내 말을 듣고 순종해라 이렇게 했을 때에 저들은 뭐야? 저들은 오직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냐 이 믿음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절대적으로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인데 하나님이 찾아가 주심으로 그 교제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어떤 상태냐? 사망의 상태다. 교제가 안 되는 사망의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들이 사망에서 온전히 생명으로 옮겨져서 살려고 하면은 대속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왜? 이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이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대속의 원리를 이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제사를 저들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으로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제사함을 받고
이제 이 순종의 삶을 하는 이 믿음으로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래 하나님 이걸 원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것이 만약에 이 대속의 역사가 없으면은 이 제사를 지낸다 하더라도 이것도 믿음으로 오직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의 그 죽음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십자가가 없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십자가가 없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대속의 죽음이 없다고 하면은 바로 그 말이죠. 십자가 없으면은 저들에게 있어서 부활도 없다. 그리고 이 말은 이 다시 사는 일이 다시 사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즉 그 말은 구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저들이 믿음으로 드린 제사,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온전한 열매의 완성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이 십자가는 필수적이다. 모든 걸 다 이루어놨어요. 다 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고 뭐 다 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 즉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아무리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이 주어져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이 온전해지고자 할 때에 그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라. 이 제사 또한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왜? 나중에 예수님이 진정한 제사 드리는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너희들이 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해 주셔야만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때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로 이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온전한 열매를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당시 구약시대 성도들의 상태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좀 전에 말씀을 했지만은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들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예수님이 죽으셔서 드려지는 예수님의 제물이 대신 제사가 아니라 바로 짐승으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죠. 자, 구약의 성도들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기 전 그 이전 상태, 이전 상태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육체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체가 그대로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은 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래서 이 상태를 뭐요? 죽었다고 얘기하죠. 죽었다고 얘기하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믿음으로 살아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들이 우리는 이 사람들을 두고 중생했다.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오직 믿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온전한 열매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교해 보기를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 이후의 상태, 이후의 상태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육체는 뭐요? 그 이후에 육체를 그대로 아담의 육체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영은 어떠하냐? 자, 이것은 성도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제쳐놓고 안 믿는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육체도 완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한 그 어두운 자식들이라고 얘기하죠.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영은 어떤 상태냐?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영접했잖아요. 자, 그렇다고 보면은 이 예수님은 뭐요? 예수님은 생명이시죠. 자,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할 때에 그 생명이 사람 가운데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할 때에 바로 예수님이 저 안에 거하신다.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당시는 뭐야? 이 당시는 온전히 저들을 대속하시는 십자가와 부활이 온전히 이루셨대.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셨다. 이루셨으므로 이때는 어디 가면 구약에 이때 생명이 돌아왔다 하는 것은 이때는 저들이 생명을 온전히 누리고 그 생명이 온전히 제사함을 받고 이 상태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아직까지 십자가와 부활의 그 죽음을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일이 저들의 죄를 온전히 사한 상태가 아니고 저들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진짜가 오기 전에 그 하나의 정표 있잖아요. 우리가 수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표도 돈으로 사용하지만은 이것이 진짜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의 정표인 거죠. 계약을 하긴 했지만은 가계약 상태, 완전한 계약이 아니라 가계약 상태,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때는 뭐예요?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난 다음에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저들에게 생명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 이 사람들은 바로 저들이 진정 저들의 믿음이 온전해져서 온전한 열매를 여기서 맺게 되어지는 거죠. 자, 제사함을 받고 저들이 영생을 생명을 얻은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거는 이 육체예요. 자, 영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가 제사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이 구약시대 이전의 상태는 뭐예요? 저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가계약 상태예요. 완전한 가계약이 온전해지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었을 때에 이들의 그 가계약 상태가 완전한 계약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 이후의 상태는 이제 완전한 계약을 이루고 누구든지 들어오면은 뭐요? 구원함을 받는 거죠. 누구든지 주를 영접하면은 제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저들에게 생명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생명이 진짜 이 생명이 들어와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전 상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기 전 이전 상태의 사람들은 가계약 상태라고 보면은 이때는 완전한 계약 상태에서 이제는 바로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어졌으면 합니다. 이해가 안 되어지면은 영상을 한번 다시 돌려보면서 한번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구약 시대,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상태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저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도 저들이 가계약 상태와 같다고 했죠. 그러면은 저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성도들의 삶은 어떠냐? 자, 저들의 삶, 그 이후에 성도들의 삶은 그러니까 6. 자, 영은 뭐요? 저들은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삶. 자, 아브라함이 죄를 범했을 때에 분명히 죽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한 대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담이 범한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죽었던 그 생명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이제 저들을 예수님을 믿는 그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가는,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제 중생했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면은 이제는 그 구약 시대와는 다르게 이제는 중생했다. 거듭났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육은 어떠하냐 이거죠. 육은
그대로 우리가 어떤 변화를 주지 못해요. 변화를 주지 않고 그대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영으로 말미암은 다시 살아난 이 영으로 말미암은 영의 소욕이 있고, 그리고 이 육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육신의 육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주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이 영의 소욕과 이 육의 소욕이 내 가운데 함께 기거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육은 뭐예요? 육의 소욕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요. 그리고 영의 소욕은 우리를 영생으로, 생명으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부딪힌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그래서 이 육은 항상 시기, 질투, 미움, 사기, 이런 분냄, 이런 게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육은, 흙으로 지음을 받은 육은 그렇게 우리를 점점 더 타락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 이 마지막 부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이 부활은 과연 무엇일까? 자, 우리가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볼 때에 영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이 영은 완전한,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영이세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지만은 하나님은 완전한 영을 가지시고, 육은 뭐예요? 부활체를 입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활체는 뭐예요? 그대로 천국에서 그대로 들어가는 부활체를 입으신 것이죠. 우리가 조금 있다가 제가 한번 다시 또 설명을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완전함을,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성도의 부활은, 자, 성도의 부활은 보면은 영과 육이 있을 것 같으면, 영의 소욕은, 영은 온전히 영생을 얻어 즉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잖아요. 그런데 육은 뭐예요? 육은 아직까지 그렇지 못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육이 이제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부활체를 입게 되어져요. 이 부활체를 입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과 같이 부활체를 입게 되어질 때에, 바로 이때에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망이나 어떤 그런 것이 없는, 이제 어떤 시기, 질투, 욕심 이러한 것이 완전하게 없는 그러한 상태. 그러니까 이 육흙으로 지음을 받은 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기거할 수 있는 바로 그 상태, 부활체, 그 부활체를 입는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이제 이 정도를 보면서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면은 말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이 상태에서 우리가 거듭난 상태, 거듭난 상태에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것도 짧게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그냥 생각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째 부활이라 하면은 첫째 부활, 그리고 둘째, 그리고 셋째. 첫째는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둘째는 성도, 주께 붙어 있는 자의 부활, 셋째는 이 믿지 않는 자, 사망. 이것은 생명의 부활이지만은 이것은 사망의 부활, 심판을 받게 되는 부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정도 알았으면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활이 뭐 차근차근히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의 재림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의 재림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부활 또한 그 마지막에 그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이제 부활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부활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그 부활, 이 두 종류가 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부활과 불신자의 그 부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부활을 의인의 부활이라고 하고 이 심판의 부활, 불신자의 부활을 악인의 부활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첫째 부활이라고, 둘째는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좀 더 한번 여러 번 읽어보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자, 38절, 15장 3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또 종류를 나누는데 40절을 보면은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리고 42절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하고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44절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자가 그치 바로 아담의 그 흙으로 지음을 받은 그 육체를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뭐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부활 때는 온전한 부활체 예수님처럼 그러한 부활체를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부활에 있어서 부활은 성경적인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몸을 입는 것이 부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다시 살아난 자들이 있잖아요. 에스겔서에서도 마찬가지고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죽었던 아들을 살려주는 그 이적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부활이라고 말을 하지 아니하고 이건 이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말하는 이 부활이라는 의미는 완전한 그 영적인 몸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죽음도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는 그러한 고통이 없는 그러한 몸을 입는 거. 그 완전한 그게 부활체죠. 그 상태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이전에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이적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날 이 죽었던 생명체가 완전히 활동이 정지된 상태를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다시 소생이 되어져서 활동하는 거 이게 부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러한 부활의 단어의 의미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골로새서 3장 1절에 우리가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는 것은 바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저들 가운데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 것이죠.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 부르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느냐? 그러면은 땅의 것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뭐예요? 자,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라면 너희들이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이죠. 제일 먼저. 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육적인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을 이 땅에 속한 어떤 것을 찾지 말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골로새서 3장 2절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로지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이지 이 땅에다가 무슨 소망을 두고 그것 생각하면서 살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 너희는 이미 죽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너희 생명은 뭐야?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자, 그 다음 하는 말씀이 다 바로 어떻게 얘기해? 땅에 있는 지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얘기해요. 왜? 땅에 있는 지체는 이미 그 사탄의 그 밥이 되어져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느니라.
그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땅에 있는 지체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너희 생명이 살았느냐? 너희 생명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어졌느냐?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서 너희들이 이제는 그 신령한 것을 위하여서 살아가지, 그것을 구하면서 살아가지, 땅에 있는 것을 그 지체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너희들이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너희들이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는 사탄이 막이잖아요. 그래서 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체 땅의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날마다 그 지식의 새롭게 함을 받아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늘 바라보는 말씀처럼 우리가 로마서 2장에 보면은 로마서 12장 제가 갑자기 12장 2절을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이제는 뭐요?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바라고 그 뜻대로 행하고자 해라 이게. 그래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너희들이 이 모든 것 위에 즉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성도에게 있어서 이 사랑을 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이기도 성도의 증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인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을 그러니까 어떤 다른 의미로는 합평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들은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라.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고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근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라. 그리고 무엇이든 그리고 찬양하라. 감사가 또한 찬양이죠.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영이 어디 갔어? 이 영이 너희들이 이 영이 죽었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서 2장에 봐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그는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해야 되는데 그 공의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 그 살릴 때에 그때에 너희들의 형편을 어떻게 했느냐?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각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성도가 아닌 그 불신자들은 뭐요? 공중근세 잡은 자를 따라서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들과 무엇을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무엇을 한다 하는 것은 그건 힘이 드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3절에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육체는 뭐요? 완전히 부패된 것이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고, 즉 그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못 박혔고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다시 살아남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오로지 사람의 원래 상태는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 원래의 상태는 어땠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아니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그 선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바라보기 위하여서 로마서를 할 때 자주 보았지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여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하시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의 말씀 로마서 6장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우리가 전번에 로마서를 할 때 보았지만은 우리가 다 인정할 수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이해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즉 죄에 대하여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함께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새 생명으로 살게 하고자
우리를 다시 살렸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몸으로 연합한 자가 되시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몸으로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지리라.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어졌으면,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히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8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이 바로 내가 주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죄에 대해서 죽음이 되어진다. 그래서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면 사망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는 것은 바로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나서니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났지 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사탄의 통치는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또한 너희 지체를 12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으니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라. 죄가 미혹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예민하게 굴지 마라. 거기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죽은 자로 여기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 살게 되어지면은 바로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생명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사망 가운데 거하였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들에게 중생케 하셨습니다. 다시 살게 해서 다시 살아났으면 어떤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 하나님을 아는 상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상태, 그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육은 뭐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어진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두 마음이 서로 복잡하게 싸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의 종처럼 살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날마다 그 아직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요? 아직까지도 육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에 순종하면서 살아온 그 지난날의 그 습성 이것 때문에 바로 우리가 죄에 쉽게도 미혹이 되어지고 죄가 주장하는 그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불안하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데 이제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내가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너희들 말을 들을 필요가 없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산다. 그 상태로 살아라 하는 것이지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바로 항상 거룩한 반열에 들어서서 오직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노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진짜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표현해놓는 것을 로마서 10장에 넘어가면은 16절, 15절부터 보면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더라. 그리고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내 육의 소욕에 아무리 변명을 갖다 붙이고 뭐 어떻게 하더라도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육의 소욕대로 살아서는 기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나에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거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기지만은 그러나 내 지체는 뭐요? 다른 법을 육체의 법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을 입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걸 한 번만 제대로 더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부활을 한다고 했을 때에 그 성도의 부활은 마지막 때에 분명히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은 성도들은 부활을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성도들은 온전한 완전한 부활체를 입고 하늘나라로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영이 있고 육이 있어요. 이 육은 뭐예요? 육은 아직까지 완전한 부활체를 입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육은 타락한 거예요. 육은 어떤 선한 것도 육으로 말미암아서 선한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영은 뭐예요? 이제 성도들은 이 영은 뭐예요? 이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가능성이 있는 영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과 마찬가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제는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이냐. 조금 전에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꾼은 사명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이 마지막 부활의 소망을 그러니까 이 부활은 어떤 거예요?
이 부활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그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서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는 상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즉 본향에 들어가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상태가 뭐예요? 이 상태가 새로운 피조물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해요? 의인이라고 얘기하죠. 죄사함을 받고 오직 예수 안에서 살아가니, 그러니까 이 의인은 뭐예요? 의인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뭐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상태를 이제 어느 정도 제가 1시간 안에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하고 하는데 어느 정도 이 상태를 우리가 인간의 상태가 어떤 건지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즉 중생했다 거듭났다 이것 또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까 부활로 보지만 육체가 온전히 이제는 완전한 부활체를 입는 그 상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처럼 완전한 부활 상태를 부활하는 상태, 그때는 영과 육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부활로 보고 우리가 오늘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부활의 소망도 더욱더 커져만 가고 또 그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조금 부족한 것은 주일날 말씀을 전하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